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통해서 이렇게 환대받고 또 이렇게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또 북쪽에서 신앙으로 심겨진 이 동신교회 앞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저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심이지만 오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불교 세계관에서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 따라 법당에서 주로 특별히 그 독실한 온불교 가정에 태어난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다가 소록도라고 하는 한센인들이 사는 마을에 그곳에 가서 부처님 전화로 그곳에 가서 한센인들에게 당신들이 왜 나병 환자 걸렸는지 아냐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부처님을 전했던 그러한 좀 땡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에게 처음 한센병 걸려서 소록도에 실려 들어왔던 그 첫 배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다가 정년퇴직하시고 나병 걸려서 오신 분이 그 배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육군 중사로 직업군인 하다가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한센인으로 판정되어서 실려 들어왔고, 또 전라남도 광주에 김용득이라고 했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광주일고 학생이었는데, 이러한 그 배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신앙관 안에서 답을 갖고 있었거든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나병이라는 업보를 받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이제 불교의 용어지만 육도 윤회, 천도, 인도, 수라아기, 축생, 지옥의 윤회의 세계관 안에서 볼 때 지금 부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걸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에게 지금 나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의 죄냐고 저를 참 많이 두들겨 팼고 저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사람이니까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꾀가 생겨서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이면서 시각장애인, 맹인들만 사는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니까 저를 때릴 수 없잖아요. 제가 부처님 전에도.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맹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꼭 이 세상에서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전하는 일을 하던 중에 소록도에 계신 그분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에게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부처님 전했고 그분들은 저에게 내가 이 땅에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됐다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저에게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더 열심히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부처님 전할까 고민하다가 소록도에 화장터가 있는데요. 소록도는 7개 마을이 있거든요. 그 중에 구북리라고 하는 마을 옆에 화장터가 있는데 그 화장터에 가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사식구제 드려주는 그 목탁치고 연부를 하면서 또 그 위패를 말령당이라고 그곳에 또 모시면서 열심히 천도 독경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록도의 화장터는 보통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말할 때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소록도는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송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네가 먼저 죽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하고 있는 소록도 화장터의 모습에서 그분들은 너무 죽음을 축제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저는 옆에서 더 크게 목탁치면서 천도제 드렸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록도 간지 한 7년째 되는 어느 날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연부를 하다가 연부를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연불 대신 그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렸던 무의식 속에 들었던 며칠 후 그 찬양이 제가 좀 연불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제 입에서 사로잡혀서 계속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 싸움이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연불하고 또 독경하고 또 낮에는 몰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목탁 치면서 연불이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책 한 권을 저에게 줬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책을 몰래 읽다가 많이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으면 제가 정신이 그렇게 올바로 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얻은 저의 간단한 고백은 세 가지로 오늘 부흥회를 제가 저도 준비하면서 저의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첫사랑, 이 동신교회 부흥회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소록도 나환자들이 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이 자기의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의 행복, 그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저에게 전염시켜 줬습니다. 저는 사실 부처님을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제가 눈썹을 깎고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침도 핥아 먹어보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은 저에게 그 예수의 사랑, 그걸 몸소 말 없이 저에게 전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된 것은 귀신들이 많다고 말한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신교회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런 세 문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 첫날 부흥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같이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나환자 한센인들의 그 본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땡중이었던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선교사 되게 하고 목사 되게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7년 동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만큼은 그래서 기도에 빚진 사람으로, 또 저에게 그렇게 눈물 뿌려 예수 믿으라고 또 삶으로 보여줬던 소록도 한센인들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결혼하면서 신혼여행도 저는 소록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약사였었는데요. 약국을 전라북도 전주에서 한 8년 9년 하고 있을 때 제가 너무 이 예수님 사랑에 이 빚진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전하다 죽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양팔을 벌려봐라.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이 말씀 앞에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고백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구소련이 무너지는 그 해에 모스크바로 또 중앙아시아의 또 한센인들, 장애인들에게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땅에 가서 그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선교사로 헌신해서 갔는데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제 아이가 2살 때 갔거든요. 2살, 4살 때 갔는데 이제 우리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농아들만 이렇게 편해서 제가 일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도 농아 되고 싶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하는 얘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달려가야 되는 그런 선교사로 저는 참 쉽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까지 한 30여 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 뒤돌아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사라고 제가 파송받을 때 한자로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소록도에서 파송받을 때 저는 베풀 선자가 아니고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는 효도할 효자의 아비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선교사, 스승사가 아니라 스승이 아니고 죽을 사자다. 그래서 저는 먼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면서 빨리 죽는 자가 선교사야. 이러한 부르심 앞에 제가 선교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도 또 자식도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만 위해서 달려갔는데 어느 날 같이 우리가 장애인들과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냉장고가 하나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냉장고 안에 단기팀이 주워 갔던 깻잎 캔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깡통에 있는 깻잎을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먹고 있었는데 그때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밥을 먹는데 깻잎이 내가 찾으니까 냉장고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먹었냐고 왜 없냐고 그랬더니 그 고려인이라고 하는 까레이스키 그러니까 그 농아인이 있어요. 이름이 마나스인데 그 형제가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 건데 네가 먹냐? 그랬더니 자기도 맛있어서 먹었대요. 예수 전하려고 죽으러 갔던 선교사고 아침도 새벽 기도 때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했었는데 깻잎 하나 다른 농아인이 먹었다는 것에 제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걸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참 부족하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싶은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또 간증한다면
제가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한 번도 이 축구팀 이렇게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은 알라 신의 저주를 받아서 장애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불교의 세계관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장애자가 됐다고 한다면 이 이슬람은 또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은 모스크에도 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장애인들 훈련시켜서 세상 중심에 나오게 해서 같이 축구하고 어떤 치유 공동체 사역으로 땀 흘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제가 예수를 전하면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이슬람 땅에서.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어? 라고 간증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간증하면서 또 축구팀을 만들고 그 축구팀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또 세상의 중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시안게임에 메달도 따고 또 올림픽에도 출전하고 월드컵 제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출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한 나라를 장애인들을 세워주는 일을 우즈벡에서 하다가 또 선교사로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추방당하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또 카자흐스탄이라는 주변 나라로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애인들이 첫사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처음 선교했던, 또 소록도 한센인들의 그런 그 빚진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갚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이제 그런 버려진 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살면서 또 다시 카자흐스탄에서도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또 카자흐스탄 아이들, 또 키르기스탄, 또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세 개 나라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셨던 그러한 그 블레싱, 축복은 그 현지인 장애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이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장애인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개척되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러한 작은 자의 여러분들께 뭐 선교 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셨던 걸 좀 나누고 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살아서는 제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러다가 제 와이프도, 제 아내도 전신마비가 오고, 또 뭐 저도 막 방향을 잃어버리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막 멘붕이 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표현이 저를 붙들어 갔는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나의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붙잡고, 제가 어떠한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쑥스러운 좀 이렇게 간증 같아서 좀 우리 제가 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거니까, 또 이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이렇게 은밀하게 막 세포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중환자실에서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아픔,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소록도에서 이 성경 한 권을 받아 들고 제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법당에서 몰래 성경을 훔쳐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간 분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죽은 나사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은 나사로는 다 하늘나라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렸는데 죽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글씨 알잖아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읽었는데 글씨지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법당 안에서 제가 목탁 치다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어떤 제 표현으로 하늘이 열렸던 영적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정말 죽은 나사로가 누굴까 그렇게 이제 씨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한문으로 경자를 거울 경자로 보여줬습니다. 이 성경이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글씨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거룩한 거울 경자로, 거룩한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늘의 틈새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이 글씨에서 거울로 저는 넘어가게 됐습니다. 글씨는 물론 성경, 성서, 글서자죠. 거룩한 1.1억도 변할 수 없는 글씨지만, 말씀이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거울로 와닿았습니다. 제 일생에 정말 이러한 성경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그 행복 때문에 미친 듯이 성경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제가 비빔밥에도 비벼 먹고 미역국에도 쳐서 먹고 말아 먹고 해서 요한복음을 제가 통째로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이 거울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로 오면 아직 율법이겠구나.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갈 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9장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어르신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회복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민교, 네가 회복해야 돼.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잘 죽겠다고 하는 첫사랑,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메시지, 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전하다 잘 죽으세요가 아니라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내는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그 어떤 단체에 성경 교사, 전문 강사를 훈련시켜주는 이제 성경 교사인데, 제 아내는,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삶으로 풀어내고 싶어 하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는 물론 성경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 아내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지만 이왕이면 성경이 사라지네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좀, 북쪽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정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또 북쪽 사역했던 것을 한 2분 정도의 동영상에 담았거든요.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북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북쪽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가를 좀 삶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축구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감독 선생이야, 감독 선생. 리민교 선생이라고 감독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하고 인사말 한마디씩 하라. Dreaming you're here with me. These worn out pictures hold our memory. Years from now, when we are one, I will sing for you. Carry on till the day we are together face to face, hand in hand with one another. We'll never cry again. I will pray for the day when we're falling apart. 한국에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왜냐고요? 한국 자체가 장애인 나라니까. 허리에 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국가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못하니까. 무의불변한 장애인들과 함께 통일의 불을 붙이고 싶습니다. I pray for the day. 2012년 11월에 제가 북쪽에 처음 초청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없다고 했던 북쪽에서 175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유엔에 보고를 하고 2012년도 12월 달에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평양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카자흐스탄 축구 감독으로 평양에 처음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북한, 통일 이런 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쪽에 이렇게 초청되었을 때 그냥 미지의 세계고 한 번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못 가는 곳이고 하니까 저는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놀러 가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서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쪽에서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첫날 밤부터 제가 평양에 있는 해방산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고개를 흔들면서 저는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제가 소록도에서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소록도 법당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찾아오셔서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 짜증냈던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 예수 믿으면 병에 치료받는다. 이건 그럴 수도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저에게만큼은 예수 믿으면 손해 볼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더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더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곤 했습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북쪽에서 저에게 처음 소록도 법당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하룻밤도 아니고 이틀밤
제가 평양에 있는 그 밤마다 너 통일되고 싶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저를 반추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이 저에게 글씨가 아니라 거울로 찾아왔던 것은, 거울은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제가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베데스다 면못, 그 은혜의 집, 그 은혜가 풍성한 그곳에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평양에 있는 해방산 호텔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너 통일되고 싶냐 이러한 질문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닙니다. 그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이 좋아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지금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는 자동차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도 있고 20년 동안 이슬람 땅에서 선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제는 좀 38년 된 병자처럼 안주한 지금이 좋은 그러한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너 통일되고 싶냐?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괴로워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너 통일되고 싶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 안 했던 것은 누구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거울로 보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끊임없이 제가 4일 밤, 5일 밤 저 통일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38년 된 병자를 수평으로 변명하고 지금이 좋다고 안주하고 익숙한 생활에 행복했던 38년 병자, 숫자가 38년이라고 하니까 38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글씨로 봤을 때 지금 남북한의 입장 앞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38선이라고 하는 이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로 저에게 오버랩 똑같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땅덩어리야. 그리고 구약의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가데스 바냐 이후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보고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2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38년의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결론은 38년의 광야와 38년의 병자와 38선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되게 시키셨습니다. 원망하고 살면 안 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왜 지금까지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왜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 라고 하는 이 구약의 핵심 키워드를 38년의 광야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변명하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평으로 변명하고 있는 저에게 수직으로 세워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이 못하는 이 통일의 문제를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회복. 하나 되게 하는, 회복해 하는,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38년 광야가 저에게 지나가고 38년 된 병자에 말씀하셨던 너의 자리를 일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가 뭘까? 20년 동안 이슬람 땅의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그 당시에 매년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는 두 나라에 메달을 따게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조선에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아직도 제가 북쪽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북쪽에서 사람들이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호주라고 하는 북쪽의 가장 추운 12월에 호주에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가서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 따뜻한 나라를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뭐 브라질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홍콩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북쪽에서 장애인들 왔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게요. 우리 좀 밥 좀 주면 안 돼요? 빨갱이 새끼들을 왜 우리가 밥을 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북쪽의 장애인들이 대접 참 너무 좋은 찬스인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념을 넘어가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을 정죄할까? 왜 북쪽에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러한 현장에 있는 자로서 정말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고 제 스스로 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있는데 38년의 광야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엑소더스 출애굽이 있는데 38년 병자에게 수직으로 이동시켜줬던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북쪽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들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랑해주고 싶은 사랑의 전달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선수들 데리고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훈련시키러 다니다가 이제 그 법당에 가서 불상을 보게 됐어요. 불상을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예전에는 불상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숭배를 했는데 제가 선수들에게 말해요. 야, 나는 이제 불상을 보니까 불상을 가만히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건 이제 제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법당 안에서 그 하늘이 열렸던 영적 경험 앞에 저에게 확실한 천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가 고백하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지 않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서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의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한답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물어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 진짜 일하고 싶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신교회 2021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하는 이 3인 3세계 부흥회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저에게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았던 평양 오산에 있는 학교에 초대 교장선생님 하셨던 유영모 선생님, 저는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그분은 평생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이 하고 살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그래서 당신이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라고 죽음의 날짜를 스스로 정해놓고 그 날짜에 안 죽으니까 사모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본인은 관을 짜서 윗목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 선생님은 평생을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이렇게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그분은 유서를 호주머니에다가 써놓고 다니셨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뭔지 압니까? 내가 죽으면 내 몸에 수의를 입히지 말라, 이게 유서였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국 기독교는 그분을 맨발의 성자라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현필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사운동을 했습니다. 한 숟가락 남기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베풀자. 밥 먹는 거 한 숟가락 남겨서 이웃을 실천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용모 선생님의 평생 하고 하셨던 말씀과 이현필 선생님의 하면서 그분은 결핵 환자들 돌보고 한센인 나병 환자 돌보다가 사실 빨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도 아니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성도였습니다.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 삶에 나는 평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치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놀랍게도 동일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뭔지 압니까? 요한일서 3장, 왜 하필 3장 16절일까? 물론 편집자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겠지만 저에게만큼은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마땅히 버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저에게 법당에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그런 법당에까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정말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삼춘천을 갔다 왔다고 하는 조그마한 말씀 앞에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스스로 내가 살았던 천국이 아닌갑다 하고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의 문화 충격을 느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구세주이심을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일에 목숨을 걷는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온전히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건 결코 잘 살고 복 받는 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저의 그 불교 세계관에 보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그런데 저는 그 이 땅의 소록도 한세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문둥이 되게 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 부흥회 하는 목적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니 천국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어떠한 첫사랑의 회복과 그러한 결단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당에 가는 목적은 밥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가 기차에 가는 것은 기차 타려고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을 살 때 저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선한 죽음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아직도 참 버겁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깻잎 하나 가지고 시험 들고 있는 저의 연약한 모습 앞에, 우리 와이프가 언젠가는 바나나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안 집어넣고 살짝 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새끼도 되죠. 우리의 자녀들 따로 준다. 애들이 바나나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농아들은 안 먹고 싶냐? 농아들도 사줘야지. 근데 바나나가 좀 비쌉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똑같은 제자지만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예수 전하다가 죽으려고 예수 믿은 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입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무엇이 터닝 포인트일까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만나야만이 진정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헌금해라, 전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의 겹도록 부족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걸 원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는 다 땅의 중력에 끌려 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화 속에 살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저에게만큼은 나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시켜서 하는 원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계명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찾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야, 하나님 살아있다,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북쪽 가면 예수 전할 수 있냐고. 저는 이슬람 땅에 해봤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나 행복하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처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를 갑니다. 본인들은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서쪽으로 보내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결과는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쯤 되어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던 내용은 뭘까? 저는 성경을 거울로 보면서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이걸 씹어서 먹으면서 씨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였구나, 맹인된 자가 나구나. 성경이 거울이니까 그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내용과 씨름하면서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간수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이 거울이니까.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7년 동안 그분들의 그 천국 환송 찬양을 제가 무의식 속에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들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라, 간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간수가 반대로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여기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질문 받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나 진짜 예수 믿고 싶어. 예수 믿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동신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동신교회 사랑 안에 나도 거하고 싶다, 나도 이 땅에서 함께 같이 더불어 살고 싶다,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들이 풍성하게 흘러갈 때 저는 한반도 땅의 이와 의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만나는 십자가의 도가 이 한반도에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쪽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심장 반쪽을 두고 온 사람처럼 호흡이 곤란합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엄마 아버지가 북쪽에서 오신 분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북쪽의 장애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 이 38선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허리벨트가 지금 마비됐습니다. 이게 마비돼 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이 소통이 안 되니까 밸런스가 깨져 가지고 머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밑에는 막 위에는 이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게 많이 힘듭니다. 이게 누군가가 유명한 한의사가 큰 대쪽 침으로 허리를 한번 축 침 놔준다면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달란트, 은사,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간다면 남북한에 잘린 허리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지 않을까요? 엄청난 뚝도 바늘구멍만 있으면 그 뚝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길이 없는 곳에 누군가가 길이 되어서 걸어가면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동신교회가 이북에서부터 오신 신앙인의 힘으로 세워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웅장한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열매 맺은 이것이 동일하게 흘러서 사랑으로 흘러야지. 통일은 정치적인 표현이라면 어떠한 회복이 일어나서 회복을 통한 하나됨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에 비친 사람 책 뒷부분에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 뭘까를 써놨습니다. 다른 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통일이 뭘까 꼭 읽어보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같이 길동무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음성 듣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생 여정길에 또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그 나라 안에 각 분야를 정치적으로 너무 북쪽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관점에서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고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주제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는 남북한 장애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 휴전선을 누군가가 그었다면 저는 그곳을 걸어가서 지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손에 손잡고,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짚고 38선을 넘어가고, 휠체어를 청각장애인이 밀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손을 붙잡고, 제가 5, 6년 전에 UN 본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달라고. 허리신경이 마비된 장애인 나라에 내가 진짜 장애인들과 함께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고. 저에게 좀 기회를 달라고. 북쪽에 가서 눈물로 홀서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면 북쪽에도 장애인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고. 축구팀이 만들어져서 제가 축구 감독이 된 게 아니라 북쪽에 축구팀이 왜 있어야 되는가를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5장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광야, 38년 된 병자, 38선,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의 영성은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 있죠. 통일은 이루어지죠. 예언이죠. 언젠가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중직의 기름 부으심이,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도 있고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죠? 왕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한 번도 저는 이 서울 중심의 이 종로구에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웅장한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쪼그라들었으면 영상 보기 전까지 말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경험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문명의 바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30년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나 예수 믿고 있어, 그냥 살았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천국을 사는 게 중요하죠. 지금 왕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사랑할 수 있는데
죽고 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보내시는 자의 일을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한반도 땅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제사장적 기름 부으심과 선지자적 기름 부으심과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로 경험되어져서 푸르른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북쪽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장애인들의 회복을 통해서 남북한이 진정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